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루 동안 지켜주시고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예. 제가 말씀을 한번 잘 전해보고자 최근에 말씀을 잘 전하신다는 그런 몇몇 목사님들의 말씀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그 덜 논리적이면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창세기 4장 9절이 언급되는데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이 말씀이 몇 주 동안 저의 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만 타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떠오르고 잠을 자려고 하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류 최초의 살인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피를 나눈 한 형제의 비극적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 둘 다 자기 직업을 가질 만큼 성장하게 되어서 가인은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기초해서 보면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믿음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인은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쳐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자 피를 나눈 형제를 살인한 것이라는 이 비극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되는 간략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길 원하는 부분은 바로 이 스토리의 다음 부분, 곧 동생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이 가인과의 대화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보니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때 가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다 자연법이라는 것을 두시거든요. 십계명의 그 기록된 조문이 사실 사람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심겨 놓았다 해서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런 근원적인 도덕적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법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법칙들도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법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사람이라면 아우를 지켜야 하는 것이 그것이 형으로서의 도리일진데, 가인의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형제 사랑의 법칙에 대한 부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의 덕목인 형제 사랑의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아우 아벨을 사랑하며 돌봐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같은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또한 한 아우의 형으로서 그 의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시기심에 아우를 쳐서 죽여놓고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빈정거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회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죠. 우리가 가인과 같이 하지 말자고 말씀하기 이전에 11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뒤이어서 우리가 가인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권면은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권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처음부터 매우 강조되었던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의 메시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단순한 그런 충고, 권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는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뒤이어 말하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내 형제 자매된 이 혈족, 가족, 그 가족을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교회의 지체인 신자들이 서로 간에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가인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해석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신자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열매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가인과 같이 형제를 살인한 자다, 그런 자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부르는 교회만의 독특한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순남 사모님께도 자매님 할 수 있는 거죠. 네, 틀린 건 아닙니다. 물론 사모님이라 불러드리지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분명히 부모님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성씨가 다른데 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 분명히 남남인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한 몸의 지체가 된 우리가 아버지가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우리의 영적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이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이 관계성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기독교 문화적으로 불려지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호칭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언제부터 쓰였을까? 1번 19세기에 들어와서, 2번 종교개혁 이후부터, 3번 교회가 처음 생겨나면서부터.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항상 3번이죠.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교회가 처음 생성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고 요한일서를 수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아마 당시 신분적으로 노예인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동등하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고 또한 놀랄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형제 자매라고 서로 부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쉬울까요? 오늘날 우리가,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고 우리가 다 동등하다고 하는 인본주의가 이렇게 펴져 있는 이 시대가 더 쉬운 거죠. 당시에는 그것이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더 존귀한 자이고요, 반면 노예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되고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주인과 오네시모라는 종이 교회 안에서 신분에 어떠한 차별이 없는 한 형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당시 교회의 구별된 모습이었고 교회가 가진 참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상이 교회의 태동과 함께 교회 안에서 강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지만 사실 오늘 저는 교회의 일치성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후에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왜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하시는가? 집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속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인터넷으로 대형 교회 그런 말씀 듣고 집에서 그냥 혼자서 예수 믿으면 편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지체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일컬으면서 너희가 반드시 이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받고 헐뜯고 서로 막 부대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또한 서로 교제하고 때로는 부딪히면서 천국을 미리 연습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차피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천국을 상징하는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실제적으로 또한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의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냥 포도주 마시고 빵 먹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한 떡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카스테라를 잘게 잘라서 이렇게 조금 먹죠. 왜냐하면 점심도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성찬은 하나의 빵을 놓고요, 그것을 찢어 먹어가면서 그 빵을 함께 먹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빵에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것을 찢어 먹을 때 그 맛이 느껴지고 내 배가 부른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요, 우리가 하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매번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아라. 교회의 일치성에 대한 의미가 한 떡을 먹는 그 성찬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의미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끼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배설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고백을 잘 분석해 보면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믿음. 예수님 뭘 하셨는지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공통된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고, 뒤이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다음번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덕목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에 와서 혼자 있어서는 그래서 안 돼요. 반드시 식사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교제가 빠지면 나는 하나님 뵀으니까 난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 뒤에 부분을 신앙 고백해놓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은 해놓고는 실천하지 않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먹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말씀만 들으러 교회 나오는 거면 그냥 진짜 집에서 말씀 들으면 되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성도를 위한 봉사의 특권이 내게 있는 것을 나는 여기고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은사와 부요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보고 우리 인생 좀 펴게 해달라고,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 통변 은사, 이런 거 왜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 각양각색의 은사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이를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믿는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그 매주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의 절차로 시작할 때는 항상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된 이상 우리는 결코 따로 떨어져서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고통받는 형제의 아픔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가인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다 양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들은 양의 편에 있고 어떤 자들은 염소의 편에 있는데요,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장 40절에 보니까 그 기준이 왕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지금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왕의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왕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의 형제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형제들, 무슨 말이냐면 곧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 중에서 상처를 입기 쉬운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작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내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고 구제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그것도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를 서로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 교회 안에서 매우 극진하게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먼저 돕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의 양의 편에 선 자들의 특징이다. 양의 편에 선 자들은 예수의 형제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것을 모른 척하고 그냥 두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은 둘째 계명도 그와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 예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이고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인 같은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몇 주 동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말씀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생각하는가라는 그런 어떤 성령님의 찔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예수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들이 돼주고 있습니까? 혹시 가인과 같이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는 자입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의 아픔과 허물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형제 자매 앞에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분과 잠시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느냐? 교회가 세상과 같아서는 되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같은 곳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세상에서 지친 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라면 서로가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고 약한 자들, 환난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보며 사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 보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 간에 먼저 있어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전도는 그 이후에 행해져야 하는 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신 차림, 사랑이 없는 근신, 사랑이 없는 기도는요, 죄를 덮지 못해요. 사랑이 없다면 그러한 좋은 신한 행동들이 오히려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만이 정답입니다. 교회는 사랑 빼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 어찌 허물이 없고 약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지만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정말 교양이 있으신 분이 우리가 복음 전하면 정말 교회 한번 나가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난 맞고 정말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아무도 주변에 없고, 그래 교회라도 가보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한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자꾸 분열하려고 하잖아요. 세대가 분열하려고 하고, 자꾸 10대들은 자기들만 아는 언어를 자꾸 쓰잖아요. 소확행 막 이런 거 쓰고 배우면 또 그건 이제 안 쓴다 그러고 이러거든요. 요즘 10대들은 카톡을 안 합니다.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거 하시는 거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만 카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 문자 카톡 보내면 애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여러분, 세대가 분열하려고 하죠. 맨날 지역이 분열해서 싸우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찢어지려 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항상 내가 참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곳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나눠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네.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힘써 사랑합시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교회의 일치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한 몸, 한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곳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사랑의 의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쩌면 정말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을
영원히 봐야 됩니다. 영원히 형제자매로 나와 함께 살게 될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제약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옆에 사람이 어떻게 100%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성도를 마음껏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에는요, 섭섭한 감정, 싫은 감정, 미워하는 감정 하나도 남지 않은 채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자꾸 원수를 만들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보려고 그렇게 하는지, 어찌하든지 그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야 돼요. 물론 때때로 교회가 공의가 있고 또 어떠한 일에 대한 정죄도 있어야 하겠지만 어떠하든지 우리는 약점과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지금 저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왜 힘들어하는가? CM 중에, 이 대학생 중에 쟤는 왜 찬양할 때 왜 저렇게 찬양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주 동안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보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인처럼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네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네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너무 부끄러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인 이 하나의 교회를 믿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믿는 자들로서 한몸된 교회의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경주 선교교회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하나된 교회의 한 지체, 한 몸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혹시 마음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참으로 아픈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닌지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함께 묶여 있으니 예수 형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의 아픔, 그 작은 자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경주 선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하도록 주께 기도하오니 힘 주시옵고 서로 힘써 사랑함으로 이 교회 안에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도록 주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